저는 평신도로서 1999년 이 주일학교 평신도 교사로서 시작해서 22년, 23년째 하나님 은혜로 또 사역자가 되고, 또 제가 하는 22년, 3년의 사역은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사역밖에 제가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주셨던 그런 내용들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하는 발달장애인 주일학교는 각자 본교회 사명과 연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은혜하는 교회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발달장애인 우리 학생들과 함께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일,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도록 저희들이 그들과 함께 예배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어떻게 아름답게 성장하는지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할 일 가운데 첫 번째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소속감, 그러면서 그들이 성장하면서 자신감 있는 성도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기까지의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함께 예배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심어주고, 또 그들이 그 예수의 생명으로 자라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에 하는 모든 우리 사역 가운데 핵심은 바로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들이 얼마나 귀하고 보배롭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우리가 그들과 함께 나누고 가르치고 전하는 일이 주일학교의 사역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사들을 하겠다고 오는 우리 일반 성도들이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 이 아이들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져요? 이 아이들은 어떻게 기도해요? 이 아이들이 예배 어떻게 드려요? 이 아이들에게 정말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나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장하는 거, 이렇게 묻는 성도들이 많이 옵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에게 하는 동일한 말은 무엇이냐면, 기다리고 예배하고 아이들과 함께 지내보자고. 그러면 제가 오래 설명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봉사자들에게, 교사들에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함께 예배 드려보자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해보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스크린 보여주세요.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발달장애인의 주일학교에 가장 연약하다고 하면 연약하고, 아니면 변하지 않는 부분이, 아까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전도사님께서 아이들은 졸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그들이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성령과 함께하며 그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그들이 영적으로 우리와 동일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습니다. 졸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지금 현재 함께 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은, 어떤 아이는 20년이 된 학생이 있고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학생들 중에 어떤 아이는 15년, 10년, 짧게는 1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졸업이 없다는 소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으로 차세대 이 사역을 하시는 모든 교사와 봉사자와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보지 않았니? 22년 동안 복음을 어떻게 전했고 그들이 그 복음으로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22년 동안 보지 않았니? 제가 처음 1999년 이사역의 평신도로 주일학교 교사로 들어갔을 때 처음 만난 아이가 어티즘의 7살 남아였습니다. 저는 그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몰랐어요. 과연 이 아이가 나처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 아이에게 어떻게 복음을, 이 아이가 이해하는 단어로, 이 아이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 그게 저에게 의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전하기를 원하세요?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 그 아이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모든 자료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으로 만들고 필요하면 크래프트로 만들고 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1년 후에 그 아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의 가장 큰 변화는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1분을 자리에 못 앉아 있었어요. 나가고 들어오고, 부서에 단 학생은 1명이었습니다.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전도사님은 설교하는데 애가 없어요. 걔가 나가서 제가 가서 데리고 와야 돼요. 근데 그거를 몇 개월 하는데 그 아이가 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 아이가 문을 닫고 안 들어가겠다고 할 때 제가 그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만나주세요. 그 아이 손을 잡고 그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성도들이 저를 이상히 쳐다보는 거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아이 만나주세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순간에 스스로 예배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믿지를 못했습니다. 얘 또 뭐 하는 거지? 그랬는데 걔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발달장애인 하나가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날 때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 나는 심부름꾼이구나. 그리고 나는 중보 기도자구나.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할 때 그 심부름을 잘하면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일하시는구나. 그때가 1999년도였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변함없이 저에게 주신 거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개별적으로 다 특징과 그 아이들의 그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장애인 사역 주일학교를 하며 복음을 전하는 분들은 일반 교육부 봉사자와 교사와 사역자보다 10배 이상은 더 노력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해당 다 전하는 게 틀리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조금 보내주시는 건가요? 감당할 만큼만 보내주시고 계시는 건가요? 그런 기도도 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언어가 되는 애들은 각 교회마다, 사역자마다, 봉사자들마다 툴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맨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일반 아이들에게 전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각자 각 교회에 맞게, 학생에 맞게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특성을, 상황을 기록하세요. 그 아이가 어떤 상황이고, 그 아이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고,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전할 때 걔의 반응이 어떤지, 걔의 언어는 어떤지 자세히 한 명당 적으면서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영혼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안에 얼마나 큰 보배로운 그리스도가 계신지, 자기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알게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설교로, 때로는 성경 공부로, 때로는 수련회를 통해서, 때로는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저 같은 경우는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가 상반기에 결산, 하반기에 준비입니다. 한 해당 기도하면서 이 아이의 영적 상황과 상태를 파악하고 여름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한 다음에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점검이 끝나면 가을에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어떤 아이에게는 좀 더 다음 단계로, 어떤 아이에게는 더 낮은 단계로 그렇게 해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영적 성장이 굉장히 느립니다. 더딥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 예로 한 아이는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거의 20년이 걸렸습니다. 20년을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아이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이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네, 그들에게도 능력 있는 삶과 경건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 강사님께서 줌이 너무 좋다고 했는데, 팬데믹 기간에 저희는 3년째 줌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아이들이 집중력 있게 어텐션 할 수 있을까? 그게 저의 숙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줌을 준비하라고, 그리고 그거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항상 큰 은혜를 주시는데, 줌이 우리 아이들에게 딱 맞는 툴입니다. 아이들이 미디어 보는 것에 굉장히 관심을 갖잖아요. 아이들이 이거를 미디어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 맞게 그림으로, 영상으로, 찬양으로 짧게 핵심만 준비해서 전합니다. 3년째 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변화는 말씀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함께 줌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여기 오셨는데 저희 두 사람이 놀라고 있어요. 아이들이 말씀을 우리와 동일하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아이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팬데믹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경건의 삶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재창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훈련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자들로. 우리 아이들이 과연 전도할 수 있는 모습 그대로가 전도예요?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전도하는 툴은 간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간단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아이들로 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중에 저희가 안녕하세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믿으세요. 영어로도 가르칩니다.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왜 세뇌 교육 시키냐고. 그런데 복음은 들음에서, 그리고 그 들음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그들을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실 것을, 쓰임받는, 우리만 상급받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천국에 갔을 때 상급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증거로 이 두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복음의 능력,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첫 번째 보여준 남자아이는 예수님을 수련회에서 만났어요. 비헤이버가 너무 심해서 학교에서 은혜 아닌 교회 가면 좋아지더라. 그래서 보냈어요. 엄청 힘들었습니다. 감당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사들이 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첫날 그 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My friend gone. 그 아이가 맨날 이랬어요. Japan, my friend. 나라들을 다 대고 이상한 캐릭터 이름을 다 대면서 자기 친구라고. 근데 그 아이가 수련회 첫날 도착하자마자 울기 시작했습니다. My friend gone.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애가 울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찬양 시간에도 울고 기도 시간에도 울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우냐고. Je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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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friend. 친구가 바뀌었습니다. 성령님이 그 아이에게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아이는 맨날 지옥 간대요. 예수님 너, 하나님 너 예배 안 드려? 그럼 너 지옥 가는데? 지옥 가! 나 지옥 갈 거야! 몇 년 동안 그렇게 하고 예배 시간에 뛰쳐나가고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팬데믹 기간에 얘가 그룹홈에 살기 때문에 거기서 한 번도 유튜브로 예배드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3년 만에 왔습니다. 걔가 과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는 첫날 그 아이는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기도하고 싶다고. 자기 기도하고 싶다고. 자기 시켜달라고.
그 아이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할은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맞는 복음을 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좋은 자료들은 그 아이의 특성을 일찍부터 파악하고 준비해서 이건 교육자들이 준비해야 할 일입니다. 기도는 길지만, 네, 여러분, 기도는 길지만 응답은 순간입니다. 20년을 기도했습니다. 응답은 순간입니다. 15년을 기도했습니다. 응답은 순간입니다. 여러분 인내하고 기다리며 기도해서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한인교회 구름다리 넘어 예수님의 빛으로 충만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Jesus Light 예배당이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며 학생들이 스스로 택시와 버스로 교회를 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매번 스스로 택시를 타고 교회에 옵니다. 안녕하세요. 미소 지으며 안녕하세요. 예배실을 들어오는 학생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빛입니다. 하나를 하게 되면 끝까지 자신의 일처럼 마음을 다해 주보를 접으며 친구들의 족기를 내어주는 섬김의 모습. 친구들을 섬기기 위해 오시는 봉사자들의 인사로 서로를 맞이하는 모습 또한 예수님의 빛입니다. 몸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체육관에서도 함께합니다. 순종과 규칙을 배우며 서로 협력하는 이 시간은 돕는 선생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입니다. 앤드루가 이곳에 와서 달라진 거 한 가지는 단어로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매일같이 이 교회에 오는 것을 사모하면서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Sunday Church, Sunday Korean Lunch 하면서 교회 오는 것을 굉장히 예배 오는 것을 막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배하듯이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로 시작하는 예배는 마음과 뜻을 다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언어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시간, 어떤 친구에게는 목소리로, 어떤 친구는 손으로, 어떤 친구들은 눈으로, 제 각각의 모습으로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둘째인데 6개월 때 이름을 불러도 반응이 없고 또 이렇게 엄마를 찾지도 않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아, 보통 일반 아이하고 다르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엄마가 먼저 인정해야지 금방 아이들이 변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우리 아기가 뭐 창피하거나 남달라서 부끄럽거나 아니면 뭐 좌절하거나 그런 시간이 없었고요. 일단 우리 아기만 바라봤고 우리 아기가 어떤 판정을 받느냐 그래야지 더 빨리 도와줄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먼저 받아들이고 인정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날마다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의 1장의 말씀이 저에게 모든 믿는 자, 그렇다면 이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이들에게 맞는 자료도 만들어 보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어떻게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 전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일반인이나 또 장애인이나 동일하게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얘랑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사랑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신 후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보섬에 갇히게 되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보이는 장애, 그 다음에 우리 비장애인, 우리 일반 성도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함도 그 마음에 여러 가지 아픔, 고통으로 인한 상처로 인한 장애를 가지고 있듯이 하나님 앞에는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이나 귀한 선물인 것 같습니다.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아멘. 자, 오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주실지. 예수 선생님이 came and is joined in and then God joined the Q, the Holy Spirit did you. God is God. 2018년도 수련회 때였는데요. 우리가 밤 기도를 했습니다. 아이들과 다 같이. 그때에 몇몇 아이들은 멀뚱멀뚱거리면서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교사들은 더욱 그런 아이들을 붙잡고 함께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그 눈물 흘리는 것을 안 흘리려고 애를 쓰는데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구나라는 그런 감동을 받았고, 네, 저 역시도 함께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네. 방언받는 친구들도 많은데 우리 혜주는 기도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큰 소리를 외쳤대요. 그리고 저도 프리덤에 올라갔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진짜 그것은 내가 처음으로 겪는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었는데 혜주를 위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할 때 다 나았다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혜주가 수련회를 갔거든요. 그때 기도를 해주시는데 혜주가 막 아멘 아멘 하고 소리를 질렀대요.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들이 영접 받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믿음이 있고요. 또 혜주가 매일 밤마다 기도를 하고 성경을 쓰는 것이 또 주님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기도를 시켜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안 쓰던 단어를 가끔 이렇게 넣어서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주님이 안에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은혜. 은혜. 아멘.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은혜. 아멘. 태양은 세상 어떤 사람에게나 동일하게 비춥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양지에, 어떤 사람은 음지에 있을 뿐이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 사람에게 담겨진 고통의 의미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기 위해 다가가셨습니다.